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정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른 주인공도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고 또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싸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따라서 이 순환 이야기는 아리마대 요셉을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제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으로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온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막 찾고 또 거짓 증언을 도모하고 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때 온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죄할 때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또 예수님을 치고 모욕함으로 신문을 마친 사실이 마가복음 14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온 산헤드린 공회가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환 이야기에서 공회는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무자비하게 행동했습니다. 또 단호하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외적인 그러한 공회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예외적이고 모범적인 행동은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낼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매우 용기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이 공회원이고 다른 모든 공회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에 결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자기의 자신은 소수의 의견이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실 많이 숨겨온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기가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 순간,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 제자의 사명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백성들을, 사회를 선동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중죄인으로 정죄하고 처형을 하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벌 주지 않겠습니까? 너도 그 한패다, 너도 그 한패다 해서 충분히 처형을 한다든지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같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아주 위험스러운 지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도망가고 그럽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달라고,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만 돼도 벌금을 300만 원 때리고 개인들에게는 10만 원 이상 10만 원의 그 벌금을 때리겠다 하니까 법이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형을 시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 치르겠습니다 하고 시신을 달라고 아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고 또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동안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긴 그 요한복음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정치범의 장사를 요청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개인적인 안위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요셉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냅니다. 그는 깨끗한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그리고 바위에 판 새무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할아버님을 보니까 이제 자꾸 기력이 쇠해지고 거동도 이제 불편해지고 하니까 당신의 모든 걸 준비하더라고요. 관도 준비하고 그 수의도 다 그 삼배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 석관을 했는데 석관을 이제 바닥은 석관을 하지 않더라고요. 양쪽 벽과 덮개만 석관을 하고 바닥은 그냥 맨 땅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미리 다 실어서 산에다 올려놓고 하는 일을 저희 아재들과 또 형과 저가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미리 실어다 놓고 막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수위도 다 준비해 놓고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 놓고 1년은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자기가 여기가 참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무덤을 준비해 놓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목배임을 받고 죽었을 때에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인 침례 요한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의 스승을 장사 지내지 못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신해서 이 무명에 숨겨져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하게 본다면,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들은 다 도망가고 장로들 다 도망가고 그냥 무명의 집사 아니면 성도가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렀다 이 말입니다. 12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 한 명 남고 자기 스승을 장례를 치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그 제자들은 그렇게 스승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추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12제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낸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 마태, 마가, 또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노라하고 화려하고 또 이름 있고 유명하고 그런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이름 없이 그저 순수하게 조용하게 섬겼던 보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정말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장사 지내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제공한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공간복음에는 니고데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니고데의 이름이 3번 정도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중심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왔을 때 자기도 돕습니다. 옆에서 도와서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도록 함께 도왔다는 사실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에 39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정도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도 여전히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니고데모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3번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그가 조용히 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조용히 밤에 찾아왔던 그런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적이 있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생님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율법을 배우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가진 거 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침묵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랬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낼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서 자기도 향품, 여기 보니까 100리트라 39절에 보니까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모략과 치명 섞은 것, 이 향품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100리트라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1리트라가 327g입니다. 327g. 100리트라니까 32.7kg. 7kg. 그럼 꽤 많은 거죠. 우리가 한 말짜리가 몇 통 되는 거죠. 많은 양, 아주 충분히 쓰고도 남고 그냥 다른 수십 명을 쓸 수 있는 양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했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의 침묵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아직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에 그가 동참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니고데모의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하대대를 가잖아요. 예하대대를 가서 이제 믿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죠. 사무실도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도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활동을 하면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실에 갔을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인데 남선교회 이렇게 체육대를 한다든지 연합회를 하면은 그때서 겨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드러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저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일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다 하는 이 사실을 좀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섬기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인정을 받고 나오지만 그들이 평소에는 좀 조용히 주님을 뒤로 섬겼던 사람 아닌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숨어서 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용기 있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도망간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이런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내내 살펴본 것처럼 무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무명의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고난의 현장까지 따랐던 제자들, 이 무명의 제자들이 참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무명의 제자니까 그저 단역배우와 같이 그저 까메오와 같이 인정되었던 사람이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무명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참된 제자도의 핵심,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조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핵심적인 제자들의 표상이고 참된 제자다 하는 것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보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무명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고난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참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